오늘은 계시록 강해 61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같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처럼 비밀리에 알려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깨닫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다음에는 어떠한 세상이 오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 중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대체로 조용합니다. 대환란 때에 비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것이다.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한 대환란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참상은 이 땅이 마치 지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떨림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100% 정확한 사실, 앞으로 다가올 일임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며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하여 16장에 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대하여서 다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환란 중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큰 성 바벨론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화하시는 심판의 큰 대상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다시 확대하여 재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있으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앞부분에는 공중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언제인가?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날 동안에 공중에서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공중 혼인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들어오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늘에서의 찬양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사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큰 음녀가 무엇인지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상세히 보았으므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통치하실 그분의 왕국이 곧 이르렀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그분의 신부도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계시록 19장 7절부터 시작하여 그 찬양 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특이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전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특별한 용어이다. 공중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 그분과 혼인잔치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명칭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는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여러 수백 가지 이름 중 하나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앞에 오실 때 그분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다. 저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평생 계속 끝까지 어린 양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원수들 앞에 서면 그분은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자로 돌변합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는 갑자기 사자로 돌변하시어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도다. 그 다음 오늘 우리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예수.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아 잠자고 있지 말고 오실 그분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천년 왕국 때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지나 곡과 마곡의 심판 다음에 올 최후의 심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때는 그분은 이제 다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재판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곧 우리를 위한 신랑으로 오심으로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하느냐. 마지막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부가 단장되어 그분의 영원 전부터 기뻐하시는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배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갈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드러났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지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음을 받았다. 그분의 배필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성도들, 즉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갈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에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가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지며 언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른 말로 하면 공중 혼인잔치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또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미 땅에 있지 않고 휴거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그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늘의 전후 해설 도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공중 혼인잔치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읽은 19장 7절로 8절. 그 다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므로 이미 성도들이 휴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혼인잔치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성도들의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한다면은 땅에서는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제 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공중혼인잔치 참여하기 위하여 휴거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합니다. 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환난 다음에 올 대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으면은 성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들 다 죽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이 탈출하지 않으면 의인된 롯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노아 때 노아의 가족들을 도피시킨 주님,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도피시킨 주님은 마지막 대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공중으로 도피시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휴거는 대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공중으로 도피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휴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공중 혼인 잔치를 하려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신랑이 예식장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신랑 입장. 할렐루야. 공중 재림은 신랑 입장. 그럼 신랑 입장했으면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해야 안 됩니까? 땅에 있던 성도들, 즉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에 신랑이 입장했을 때 휴거되어 신랑 앞으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합니다. 휴거는 공중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가 입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성경 구절 구절에서 상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때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중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표를 볼 때 대환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을 체험한 후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죽는 것은 추수 때 가라지와 쭉정이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를 불태우는 대신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휴거는 무엇입니까? 알곡을 하나님의 곡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시록 19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서 큰 음녀를 심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19장 7절에 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땅에서는 벌써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철저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공중 혼인잔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가 누구이며 어떠한 짓을 했는지는 우리는 또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를 전후한 사건들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마지막 한일회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뒤에 세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7년 중 앞부분을 전 3년 반이라고 하며 뒷부분을 우리는 후 3년 반이라고 부릅니다. 전 3년 반 동안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이 땅에서 대환난을 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 전 3년 반 동안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의 환난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환난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 대환난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땅에서 큰 음료의 심판이 마쳐진 직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도 또한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 혼인잔치가 끝났을 때 땅에서는 대환난도 끝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머깃도 평야에 진치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그때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를 마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때 내려오시는 주님의 군대와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는 철저하게 도말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단을 잡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두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 바로 불못으로 넣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는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의 반역을 거쳐 백보자 심판대 모든 인류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며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번에 휴거되기 위한 조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저기에서 상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휴거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만 뽑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른 말로 그것은 거듭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내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또는 무슨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휴거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낸다면은 휴거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알곡이 못된 사람들이 많이 넘습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못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쉬운 하나님의 진리,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알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서시면 모든 인류를 그분 앞에다 대령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요, 왼편에는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축복하시고 왼편에 있는 양들은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이 왼편에서는 염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편에서는 양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마귀에게 패배한 자들의 간증들이 있고 마귀에게 이긴 자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긴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666표를 받지도 않은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왼쪽에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특별한 도표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이 땅에는 6종류의 사람들이 결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3번과 4번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 가면은 성도의 환난을 잘 통과하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4번,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환난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중에 완전히 알곡이 된 자들은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지만 교회는 그냥 다니고 있지만 알곡이 못된 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신 땅에 남아 대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후 3년 반 대환난 때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 죽기 식의 그러한 가물에 콩 나듯이 여기저기 살아있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땅을 샀습니다. 소를 한 그릇 새로 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이 잔치에 기쁘게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초청만 받은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쁘게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다 온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이 오신다니까 10처녀가 신랑을 다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들은 졸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막상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중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7번째, 성도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주인이 일었을 때 너희의 잠자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하라. 8번째, 예복에 대하여 주님은 가끔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다 버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석할 때 신부복장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부 결혼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흰색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할 때 그분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신부의 복장을 입혀주시고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도가 입어야 할 2가지 옷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옷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옷이 있고, 둘째, 상급의 옷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 2가지는 구원을 위한 옷이 있고, 2번째는 상급을 위한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되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에게 입혀주신 옷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양가죽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도들의 제사장들의 의식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의 성도들이 입을 옷은 상급을 위한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하여,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잔치에 못 들어갔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잔치에서 쫓김을 받았지요. 이 2사람이 같은 것이에요. 미련한 5처녀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자는 똑같습니다. 둘 다 뭡니까?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에서 뽑힘받아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도표를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만에서 성도의 환란에 들어갑니다.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이때는 성도는 성도지만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 복장을 입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성도가 휴거될 때는 신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뒤따라가던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지상 재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한 검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다 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신분이 또 바뀝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작은 왕들이 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는 왕만 되느냐? 성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